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장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날마다 성장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성장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가진 그 복은 멈춰지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막힘이 없이 흘러가고 여러분들 정수리로 흘러옴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을 명하면 그 복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고 더 창대케 되고 더 성장하여 자라갑니다. 더 형통하도록 성장하여 자라가고 에덴의 복이 넘쳐흐르듯이 내강에 넘쳐흐르는 그 복이 넘쳐흘러서 흘러가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은 더 큰 복이 되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명하는 복은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천국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 복 안에서 무섭게 변화와 성장을 통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무섭게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교회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무섭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자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복을 부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성은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여 4, 5년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전세계 선교사역을 통하여 선교사역과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4, 5년 간격으로 교회도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도 넓혀주시고 더 큰 복으로 성장과 변화를 지금까지 계속 거듭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정수리에 부어서 복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 각각 개인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속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여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각각 개인도 충성을 다하는 그 속에서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선교라는 이 충성을 다하는 속에서 각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짐과 동시에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들 사역도 넓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복도 넓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면 주의 종도 그 복을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들 자신들도 함께 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따라해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만큼 준수하여 삶 속에 지켜 행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 전도했냐에 따라서 각각 지경이 넓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도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권도 더 넓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도 여러분들 생업의 물질의 복도 다 넓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면 그 복은 또 넘쳐 흐르면서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해, 더 큰 지경으로 넓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무도 묵은 나무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자꾸 잘라내버립니다. 과수원에도 지금 햇가지가 잘 자라도록 묵은 나무까지는 가차없이 여러분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무는 햇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철저히 진행을 햇가지 속에 갖다 집어넣어주면서 잘 그 햇가지를 붙들어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묵은 나무까지는 그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묵은 나무가지처럼 오래된 성도님들은,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성도님들은,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새로 일하는 새 신자들, 새 임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서 더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중보기도로 붙들어줘야 되고, 모르는 것은 가르치면서 붙들어줘야 되고, 교훈하면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묵은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은 철저히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새로운 새 신자나 새 임원들은 오래된 교회 여러분들 어른신들을 통하여서 잘 배워서 교훈을 얻어서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를 오래 다닌 묵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못합니다. 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목숨 바쳐서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원교회는 다릅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은 먼저는 천국의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었고,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고, 더 좋은 멸류관을 사모하게 되었고, 천국에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교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함없이 도전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자원하여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전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자원하여서 변함없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체험과 소망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자기 믿음을 키워낼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선교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 상담을 받은 문제인데, 여러 번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성원교회 신부단장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어찌 된 겁니까? 여기까지 사람을 사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무슨 사람을 사서 전단지를 돌립니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또 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전단지를 그렇게 서울 장안 곳곳에 다 가서 아파트 주택에 그렇게 빌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려. 그런 성도들이 있냐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갖고 한 줄 알았대. 근데 우리는 전 교인이 발벗고 여러분들 뛰어나가니까 그 축복권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렇게 신부단장을 온 전국에 소동일에 날 만큼 여러분들이 뛰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다면 하늘나라의 축복이 그렇게 엄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자란 사람은 입에서 체질화된 참 믿음의 언어를 쏟아붓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오직 영생, 오직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전도, 선교,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내가 신앙과 믿음의 언어를 얼마나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장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세상의 삶을 통해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만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말만 쏟아붓고 있습니까?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여러분들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오직 예수, 믿음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말, 예수 생명을 자랑하는 말, 어떤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성장 가능한 사람, 무섭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구비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성장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가능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셨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이렇게 모든 매 순간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무섭게 성장 가능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든 매 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매 순간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가져도 세상적인 모임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모임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자신을 나눠주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라.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잘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섭게 잘하는 거야. 성장 가능한 사람은 무섭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예배를 통하여서도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여 경험하는 만남의 시간으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찾아왔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대면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영혼을 흔들어버리고 양심을 흔들어버려서 찢어듯이 아파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면 나를 살려서 고쳐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흔들어서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제 잘 살고 싶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면서도 어저께도 토요일 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창문 닦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차량을 전부 닦은데 그래서 그래 너무 이쁜 짓을 하는구나 우리 청년분들이 차량을 다 닦아야
근데 너희들이 차량을 전부 닦는다고 막 함부로 쓱쓱거리면 다 기스난다. 그러니까 잘 닦았으면 좋겠네. 어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쁜 짓을 생각했을까? 내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어저께 차를 집사님들 차 뭐 장님 다 교회 차를 다 닦았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헌신, 충성, 봉사를 너희가 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모임을 남성교 모임, 청년들 모임, 중고등부 모임, 아이들 모임, 어떤 모임을 갖든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모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임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자라가.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2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무서운 노출되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한 주일만 빠진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빠지면 앞주 한 주 일주일, 또 그 다음 주 일주일, 벌써 2주 동안 15일 동안 세상에 노출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여러분들 영의 밥이 부족하여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와서 여러분들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주일을 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15일을 세상에서 영의 밥을 못 먹고 영적인 굶주림으로 마귀에게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등하냐고 소홀히 여기니까,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짝지어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이 바쁘다는 좋은 핑계거리를 대고 교회로 올라오질 않아.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눈치채지 못해 마귀가 주의를 범하는 그 순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 목덜미를 물어채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바쁘다는 좋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원수의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말을 듣고 세상으로 줄다름질 친다면 너는 원수 마귀의 영을 통하여 미혹받아 세상으로 줄다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뤄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세상에 협조하고 세상적인 출세와 승진을 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으로 따라가는 자는 온수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늘에서 오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도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운, 하나님의 운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요, 밀어줘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어전 속에서도 다 성취시켜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형통하고 여러분들 잘 되도록 만들어 버리실 분이 천운 하늘의 운, 하나님의 운이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세상 말을 듣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자라갈 수 있고, 네가 지속적으로 계속 속성것선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네가 무섭게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런데 치킨이 왔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치킨 먹고 싶은 그 한순간을 보시고 치킨을 주셨습니다. 어제 쌀도나스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목양실에 있으면서. 그랬더니 쌀도나스를 누가 갖다 줬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쌀도나스 하나 먹고 싶다 했더니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쌀도나스를 갖다 주신 주님 감사. 이렇게 모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장사가 잘 돼도 내가 열심히 내서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되는 게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사업장도 사업이 문이 열려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사람을 갖다 줘야 돼. 신기하게 사람을 몰아야 주시고, 신기하게 파리만 날렸는데 하루도 땡쳐 이틀도 땡쳐. 근데 3일날에 하나님 장사 좀 되게 해주셨더니 사람이 왕창 몰려서 이틀 동안 땡친 것보다 더 많이 팔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손해난 게 아니야. 모든 매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모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속 성장, 무섭게 성장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원뜻은 순종하기를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한 번 순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참 믿음의 원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관찰하고 보신 다음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염두에 순종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랑이야. 결국은 이긴 자가 됩니다. 나 한 번 순종했는데 뭘 또 순종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순종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결국은 큰 자로 만들어내고 이긴 믿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방 종교, 세상 신을 믿는 이방 종교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유지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쪽에 가면 날마다 아침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방 종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유지하는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예배에 올라와야 믿음이 지속되고 유지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행해야 여러분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사울은 나름대로 최고의 제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전쟁 때서 최상의 좋은 짐승을 몰고 왔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씀 좀 띄워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제사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를 범하지 마라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와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믿음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속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여러분들이 이긴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독교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참 예배요 참 순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그 어떤 말씀인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형통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듯이 열심히 하고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오지 못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제사는 하나님 원치 않아. 항상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한 예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계시한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과 내가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내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었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찾는다면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시합니다. 말씀을 내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계시 말씀 명령이 선포됩니다. 네 백세에 난 내 아들을 네 아들을 번제물로 여기 가서 드려라. 하나님께 내놔라. 이 계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독자 아들을 드리러 갔다가 아들도 얻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도 얻고 믿음의 아버지 천대 이루는 복을 받아버립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를 예배하고 그 마음 중심에 믿음만 시험하셔서 하나님도 놀라버리셨어.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입다 장군이란 장군이 있습니다. 입다 장군은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건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조건을 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내가 성전거를 올리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에게 입 맞추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외딸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아버지 목을 붙들고 입 맞춥니다. 그 딸을 산 제사로 드려져 버렸단 말입니다. 드려져 버렸던 제사로 죽어버렸어요. 희생만 따른다는 것을 기억. 제사를 드리는 신앙은 희생만 따르고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형통한 것으로 더 큰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희생하심으로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다져주십니다. 너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 여호와 이를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으로 부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다 폐해버린 것을 다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종교인들처럼 제사 드리는 신앙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셔서 가장 기뻐하는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 더 무섭게 자랄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형통하여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히 제사를 마음에서 폐해버려야 돼. 종교의식과 같은 마음을 폐해버려야 돼.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힘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힘쓰는 사람이 성장 가능한 사람, 무섭게 성장과 변화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요 주인 되신 분이시오, 가장 큰 어른 중에 가장 큰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요. 이 예배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할 마음으로 하려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연보도 미리 준비하여서 찬양과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을 영혼과 심령으로 받아야 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운 것에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심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의 정수에 영혼의 복을 주시는 시간이요, 육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고침받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마음도 치료되고 환경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놀러 오는 것이 아니요, 문화생활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요, 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쉬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수함을 마음을 보시고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으시고 문을 열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으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가장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흠양하고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라와서 하나님께 상달시켜서 하나님이 흠양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열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 가능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드리는 모든 헌신, 충성, 봉사, 찬양되는 찬양대로, 안내하는 안내에서 차량 봉사는 차량 봉사, 또 여러분들이 물질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무엇이 되었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이 들어서 예배 와서 울퉁불퉁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께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후에 네가 하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든 거 아니냐? 너는 사람에게 한 자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헌신, 충성, 봉사가 됐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으면 잊어버려야 돼.
망각하듯 잊어버려야 돼. 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했으면 시험이 왔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효명한 것이 아니요, 받으신 것이 아니요. 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사람에게 영광을 네가 다 갈아채보려고 했으면 네가 사람이 안 알아준 것 때문에 너는 시험 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효명하시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 바 되었다가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면서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위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갑절로 복을 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 가능하여 계속적인 자라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쓰면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통에 잡아가고 눈물 뿌려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 뿌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거야. 그건 네가 그건 제사 드리는 신념이고 생명 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오기를 원해. 헌금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1조 성경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물을 흠양하고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적든 많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헌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모습을 흠양하시고 받으셔도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막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잘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줘도 그 큰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돼버려. 귀한 제목이 돼버려. 그러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를 등한히 여기는 자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힘써서 행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기를 힘쓰고 더 사모하는 자는 영적인 성장에 무섭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거듭거듭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무서운 관심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다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안 줄 것도 주셔. 주는 것은 더 크게 주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힘쓰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건이나 모든 문제의 일, 어떤 지극히 작은 것이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예배에 힘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들 주일을 알아요.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주일 안식 후 토요일을 지나서 오늘 주일은 다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주일날은 연보하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연보하러 예배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오면 안 돼.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드려버리면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네 사업장을 더 형통하고 더 잘되도록 만들어버리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아멘. 아멘.
그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후 첫날 주일날은 준범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연보를 드리려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의도에 이기현 장로님 오셔가지고 헌금에 매달 1,000만 원씩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년 1월 달에 12억 공사 했다잖아요. 12억 공사하고 있다잖아요. 12억 공사. 1,000만 원씩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뵈러 올라올 때 빈 공수를 오지 않고 연보를 드리러 올라오는 시간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이렇게 11조 가지고 이렇게 성경금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옵니다. 연보를 드리니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면서 마음에 평안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올라오는 날이요. 또 연보 내래, 또 연보 내래, 아까워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흠회하고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11조금 들고 성경금 들고 감상을 들고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춰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이 흠회하고 받으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계속 성장 가능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체험하고 입맞추고 포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함으로 더 큰 것으로 구비되고 더 큰 자로 구비되고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 함께 복을 받고 더 큰 사역자로 사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산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